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면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0장부터 바벨론 포로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또 미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1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셔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잊어버린 채로 잊고 삽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잊고 탄식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랬는데 이제 새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새 일과 대비되어서 이전 일, 옛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주신 거예요. 바닷물이 갈라지고 물이 쌓여가지고 벽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바닷길이 마른 길같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섰다가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 가운데 몰살당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전 일, 옛날 일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전 일, 옛날 일, 놀라운 일이지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아라, 생각하지도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요, 정말로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도 홍해 사건은요, 길이길이 대대손손 전해질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하거나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그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잊지 말라고. 출애굽 구원의 사건은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후일에, 즉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출애굽 사건을 들려주면서 대대로 자손들에게 알려주라고, 교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 사건은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옛날 일,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도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과거에 붙잡혀서 살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문자적으로 하면 the former things, 그러니까 이전에 행하던 일들이에요. 그야말로 the things of old, 옛날, 오래된 옛날 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은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do not dwell on the past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과거의 일에 안주하며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나간 옛날 일이 뭐라고요?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 사건만을 기억하면서 지금 안주하고 이제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난 2012년 1월 19일은요, 코닥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날입니다. 130년이나 된 코닥은요, 그 필름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1981년 한 해 매출액이 100억 달러가 될 정도로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 코닥이 망한 이유들이 여러 개 있겠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거두고 있는 굉장한 성공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곧 다가올 이 디지털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소니 그러면 TV 대명사 아니에요. 소니 TV 그러면 뭐 정말 대단했잖아요. 지금도 대단합니까? 지금 TV 그러면 삼성, LG예요. 이제 소니 TV는 뭐 이제 흘러간
옛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다가 다가올 변화하는 미래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성공적인 일이에요. 놀라운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결국 무슨 일이에요? 뒤에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전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사귐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은혜와 복도, 내가 누렸던 그 성공적인 그 헌신도 이제는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내게 앞에 내게 주어질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사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갈라졌던 홍해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길이 막힌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서 다 몰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홍해 바다물이 다시 합쳐진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길이 없어진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애굽에서 너희들이 노예로 살던 모든 습관들, 더러운 그런 행동들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구원의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답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힘든 일만 생기면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애굽에서 생활할 때 그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그치지를 않았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를 인도하여 내어서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마음껏 먹고 떡도 배불리 먹으면서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노예로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무슨 가마 곁에 껴서 무슨 고기를 배불리 먹어요? 근데도 옛날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왜? 지금 배가 고프니까. 지금 눈앞에 고기가 없으니까. 눈앞에 떡이 없으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오니까 자꾸 애굽에 있을 때의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 6절에는 한술 더 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그것들을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쇠하여졌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만이 아니고 생선과 그리고 신선한 야채 생각도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지금 조그만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메추라기로 날마다 고기를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정말 고기가 생각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뭐가 생각난다 그래요? 야채도 생각난다는 거예요. 마늘도 생각나고 부추도 생각나고 생선도 생각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먹었다고.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 가나안에서 펼쳐질 그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하는 고난과 이 아픔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그 더러운 악한 일들을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슬픈 일, 괴로웠던 일, 실패했던 일도 잊어야만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만 받지.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을 것은 끊고 잊을 것은 잊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 속에 자유함을 누려야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받은 상처들도 있다면 잊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간에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고,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이전 것, 옛날 것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잊어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둘째로, 옛날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장차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 일은 옛날의 홍해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도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는 과거의 홍해 사건은 아예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집니다. 보는 사람마다 우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곧 다시 이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도망하게 하고 내려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겠다. 내가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일이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해방시키시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보라,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옛 그 일은 바다의 길을 내셨는데 이제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아예 광야에다가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샘이 솟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된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새 일을 반드시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신 새 일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한 번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없는 민족으로 무려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거의 2000년이 다 지난 후에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합니다.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속속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역사상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이 다시 제 나라를 되찾은 그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막에서 물이 솟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가 흐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종류의 얽매인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구속하는 질병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치유의 은총, 지금도 우리의 뱃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샘솟는 새 생명의 놀라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된 것, 날마다 찬양해야 할, 감사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실 그 구원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나이가 어릴 때 포로지로 끌려갔던 그 노인분들만 그때 일을 기억하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2대, 3대 넘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니 그때 일이지, 출애굽 사건은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지금 우리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과거 일로만 치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까지 겪어보고도 모르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의 앞에서 펼쳐 보여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 이제 내가 새 일을 보여줄 것인데,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이제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내가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20절에 보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내가 물을 내겠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일이나 새 일이나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일도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셔서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신 일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데에도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새로운 일들을 찬양하며 선포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나를 찬송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원어에 보면 여호와의 찬양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들을 체험했습니다. 구원의 은총도 체험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약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도와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광야와 같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탄심만 나오는 포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경험했으니 이제는 그 일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다. 내가 지금 비록 광야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새 일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다. 내가 지금 포로자와 같은 눈물과 탄식만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시며 선포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면 이제 우리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성공적으로 섬기며 헌신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 이제는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오늘 나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들고 탄식 짓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과거의 그 상처들, 아픔들, 실패들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새 길,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만이 감사만이 흘러나게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늘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앙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여호와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재림의 그날 아멘으로 받고 그날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